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경상도 할머니가 이 LA에 있는 딸을 만나러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지내기가 얼마나 적적했는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는 그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불편하게도 백인 할머니가 옆에 와서 서는 거예요. 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어색한 겁니다.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반갑게 저 노란 버스, 스쿨버스가 멀리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day? 그랬더니 옆에 백인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Monday. 오늘은 월요일이라고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픽업하는 그 차를 자기는 얘기하는 거니까 Monday 그 말을 듣고 Birthday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두 할머니가 만났어요. 대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만의 예배, 소통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혹시 여러분들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어요. 예배는 그런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그 종교 그런 거는 없어.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고 신에게 예배하는 절차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풀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하겠습니다. 아담, where are you? 여러분, 이게 숨바꼭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What happened?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실 때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죽이는 그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그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희생의 제사가, 희생의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말에는 관계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비슷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리더십, 리더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펠로우십, 사람들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동적인 관계를 말하죠. 프렌드십, 친구들 사이의 우정의 관계를 말합니다. 멤버십, 어떤 구성원이 될 때,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그 멤버끼리의 관계를 말해요. 워십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 worth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관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경상도 할머니처럼 만나기는 만났지만 서로 지할 말 지가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이사야 1장 12절은 그러한 예배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예배자, 단지 마당만 밟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배의 성공이겠습니까? 찬양이 좋고 기도의 문구가 아름답고 목사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좋은 예배입니까? 왜 예배의 성공이라고 할 때 모든 기준이 여러분 감정이어야 되냐고요? 왜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조건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의 성공 실패 여부도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만남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주보에 메모를 하시면서 주보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가셔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찾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가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왔는데 인간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모든 죽음의 일까지 알고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 가서도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문제 많은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도 내놓은 여자입니다. 성경은 6시라고 하는데 그 중동의 그 당시 시간,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있는 그 중동 땅에 12시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온 동네에서 왕따였습니다. 사람 피해서 그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 옆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여인은요, 예수님을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말을 거냐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대화는 물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죠.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너의 뱃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은요,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는 그 일이 버거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우리 야곱,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물을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눈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청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점점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바뀌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자마자, 랍비, 선생님으로 이해하자마자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서 드려야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예배에 이 여인도 늘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우물가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졌느냐, 찬양단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멋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예배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주는 것임을 이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날 그토록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고 싶었던, 내 생애에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배에서 나 자신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 중에 제가 가장 아슬아슬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도 하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막 바로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니, 도대체 생수와 그 여자의 남편이 무슨 상관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면 2배로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질문하면 안 되는, 대화 중에 물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거 물으면 안 돼요. 직업에 대한 거 본인이 말할 때까지 묻는 거 아니에요. 신분에 대한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건드리면 관계가 깨진다고 해요. 그런데 매너 있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결혼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 그거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길에 나아갈 때는 걸림돌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에도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갈 때는 복음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생수, 그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과 형편을 잠시 덮어두고 예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면 팍 떨고 다른 행동들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비록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거기서 머물러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구별할 때 성적순으로 구별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선생님들 그 서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 IQ를 전부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 IQ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선생님 수첩에서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IQ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똑똑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감성지수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 MBTI도 하면서 내향적인 사람은 I, 외향적인 저 같은 사람은 E, 그래서 ENFP 저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성에도 지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지수가 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에, 온전한 신앙생활에
그 지수를 매긴다면, 영성 지수를 매긴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보는 것에 너무나 빨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그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작 만나야 되는 건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온전한 모습을 직면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배에서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당신들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에게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이 왜 12시 그 대낮에 물동이 메고 왔다고요? 사람들 사이에 왕따였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 했어요.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손가락질을 나는 달게 받겠어 이랬을까요? 이 여인도 마음속으로 지들은 뭐가 잘났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여인과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메시아를 만나자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던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여자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난 여자는,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구세주를 자랑해야죠. 나의 구세주를 자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혼자 속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은 비단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성전 그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늘 이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반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랑스럽게 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가겠다면, 아무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면 하나님 나라도 보내주세요. 그럼 나라도 하겠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일에 참을 수 없는 거죠. 2주 전에 한국에 간 집사님의 이름을 좀 거론하면서 설교의 예화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김명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스마트하고요, 가끔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를 때도 있고, 그런데 과묵해서 말을 잘 안 하세요. 제가 그분하고 지냈던 시간이 정말 2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3주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전부 다 가신 다음에 우리 이영재 집사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김명 집사님, 이렇게 5명이 남았어요. 우리 소희 집사님이 임신 당뇨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혈당 체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당뇨라고 하는 주제로 화제가 넘어갔는데 우리 김명 집사님 말문이 트였어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당뇨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반 전에 교회에서 어느 날 밥을 먹고 집에 갔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혈당 체크를 했더니 460이라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이건 완전히 당뇨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곡기를 끊고 채식만 먹고 닭가슴살, 계란, 그러면서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여러분, 김명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냥 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혈당 수치와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무려 1시간을 우리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강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맥도날드에 가서도 입을 벌려 강의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야, 허기지더라. 목사님 많이 드시면 돼요. 무조건 배를 채우면 돼요. 그랬더니 좀 견딜만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가기 그 주에도 우리 김명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요 소파 옆에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명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죄송한 게 있어요. 뭐가? 목사님, 이게 간증이라는 걸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당뇨로부터 김명 집사님이요 3개월 만에 정상 수치가 됐어요. 이럴 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안 계시지만. 그리고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남의 집 일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아멘하면 자기네 집도 좋은 일 생겨요. 믿으십니까? 이럴 때 물을 한 잔 해야 돼요. 아니, 김명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간증이라는 걸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당뇨 해방을 자기가 이렇게 침튀기면서 얘기는 했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안 했겠어요? 저는 알죠. 우리 김명 집사님이 청년 때 그 청년 그룹 셀 사역에
엄마가 좀 제발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당뇨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그 일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은 기억을 못해도 두 가지는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만족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곧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도는 또 다른 예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요, 회개할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안 빠지고 앉아 있으면 훌륭한 성도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는 크게 지어서 예배당은 넓지만 전도 훈련시키는 공간이 없고 전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예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예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전도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전도 다르고 예배 다르고가 아닙니다. 전도자로 살지 못했다면 온전한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백인 할머니는 분명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의 본 모습 만나고 세상에 대한 그 도전을 오늘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